여러분 돌봄 음악회 함께 해주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잘 보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날 시간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유튜브 꽃대 TV에서 다시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찰청 추산 약 700명 정도의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요. 저 음악회에서 가장 빌드업이 어려웠던 부분은 바로 마지막 엔딩곡이었습니다. 저게 이제 피아노를 치셨던 다니엘 린더만, 또 솔리스트인 이소정 씨와 어린이 합창단 안젤루스 도미니와의 협연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우리가 선곡한 곡이 이제 서로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부른 곡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이 저는 다른 어떤 곡보다도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저들이 서로 양보하지 않았다면 저런 곡이 나올 수가 없었고요. 결국에는 저 양보의 과정을 통해서 저분들 굉장히 큰 경험을 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같이 다 사진을 찍으면서 다음번에 또 만나서 공연을 꼭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높이 높이 올리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유는 신앙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돌봄 음악회의 취지가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헌신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것, 또 우리가 나중에 그 현장에 나아가서 앞으로 일할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소명들을 가지고 그때까지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노래는 어떤 신앙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돌보는 모든 이들, 여러분들의 일차적인 돌봄의 제공자이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비롯해서 우리 학교에서 만나는 교수님과 선생님들, 또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높임을 받게 된 과부를 발견합니다. 저분은 정말 다른 바리사이들은 등장부터가 포스가 달라요. 막 금화를 저 성전에다가 봉헌하기 위해서 올 때는 아주 위풍당당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일수록 더 그 사람을 우러러 보곤 했다고 해요. 하지만 저 과부의 손에 들린 동전은 렙톤이라고 하는 동전이었어요. 저 렙톤 두 잎을 봉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자, 렙톤이라고 하는 화폐는요, 저게 가장 얇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낮은 단위의 화폐 단위였고,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을 1데나리온이라고 추산했습니다. 1데나리온이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약 80,000원 정도. 그러면 렙톤 두 잎은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돈으로 약 1,600원 정도의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컵라면을 하나 사 먹든지 어떤 빵을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인데, 그 돈을 헌금함에 넣고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드릴 것이 이거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생활비를 다 봉헌하고도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 모습,
정말 내가 더 이상 주고 더 주었는데도 줄 것이 없어서 마음 아파하고 눈물이 나는 이 상황을 우리는 마음의 가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로 이런 것들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체험하곤 해요. 그런 부모님들이 우리들에게 표현을 다 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러한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 안에서 그러한 경험들이 꼭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제 서울대병원을 찾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한순자 안나 할머니께서 92세의 연세로 별세하셨고, 여러분들이 계신 이 강태원 사랑관이 저분의 남편분이세요. 그 강태원 할아버지가 부동산을 기증받았고 그 부동산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학교의 운영이 굉장히 큰 부분 충당되고 있습니다. 저와 총장님께서는 어제 지하철을 타고 저곳으로 갔어요. 네, 저렇게 어제 비가 온 날이었고 제가 저렇게 짐을 지고 장례식장이 저기 오른쪽에 있거든요. 평소 같았으면은 이렇게 가서 주차를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건데요. 어제는 제가 4호선을 타고 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걸어가는 코스였고요. 제가 이제 제입 가방을 이제 메고 있었기 때문에 좀 몸이 좀 무거웠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저기를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가던 길에 이제 언덕도 있고 하고 어제 또 비가 왔잖아요. 그때 비가 막 억수로 내리고 총장님께서 운전하고 올라오시는데 고속도로에 막 우박이 막 내리고 안개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고 그랬다고 하시는데 전 저기까지 가는 과정 안에서 막 길도 막 여러 차례 물었고요. 또 이 자리에서는 우산이 뒤집혔어요. 갖고 있는 짐도 많은데다가 우산도 뒤집히니까 참 처량하기도 하고 보따리 장소 같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기분이 교차됐는데 제가 그때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되게 많이 힘들어했겠다. 이 상황에서 뭔가 저는 조금 더 여러분들보다 나이도 많고 삶의 어떤 시간도 길기 때문에 조금 덜 힘들어한다는 생각을 갖고 저기까지 갔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총장님을 뵙고서 제가 오다가 엄청 고생을 했다고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대로 오신 길과 제가 온 길이 똑같더라고요. 총장님께서는 전혀 힘들지 않으신 길이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조금 더 어려움을 잘 견딜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총장님이 겪으신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었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고통의 역치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운동 중에 고통의 역치는 점점 상승해서 내가 처음에 이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다가도 힘들었고 뭐 근육이 뻐근하고 할 수 있겠지만 점점 그 운동을 통해서 이것이 힘들지 않게 되어가는 것, 그만큼 나는 성장되어지고 발전되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제 제가 저곳을 찾았던 이 한순자 여사님의 92년간의 질곡의 역사는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저분의 고통의 역치는 정말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 저는 저기에 저렇게 짐을 메고 가는 것, 우산이 뒤집히는 것 하나도 힘들어했지만 저분은 얼마나 어려움 끝에 북한에서 내려와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무일푼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그때에 그렇게 큰 돈을 기부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꽃동네에 100억대 땅과 건물을 기증하신 강태원 씨. 네, 그래서 우리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피땀 흘려 정직하게 모은 돈이기에 잘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아편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말씀을 그 당시에 남기셨네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하나도 주지 않고 저것을 꽃동네와 KBS와 또 많은 사회 공헌을 위해서 쓰셨습니다. 어제 그 자녀들을 만나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분은 자기의 어머니를 위해서 총장님께서 또 이렇게 함께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강태원을 검색해 보면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곳이 나옵니다. 저분이 학교에 저렇게 큰
본인의 일생을 봉헌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검색했을 때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공간이 나올 수 있다. 나중에 내가 내 이름을 검색했을 때 정말 나를 기념하는 어떤 장소가 있고, 또 저 장소에서는 미사도 이루어지고, 오늘 얼마 전에 있었던 나이팅게일 선서식도 이루어지고, 사회복지인 선서식도, 또 총학의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도 또 이곳에서 정말 저렇게 다양하고 영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행사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저분의 평생을 봉헌한 업적이고서야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뭐와 뭐에 의해서만 변화되고 성장되어진다. 근데 뭘까요? 사람은 뭐에 의해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걸까요? 네, 그것은 사랑을 통해서, 아까 과부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그는 알게 모르게 성장해 갔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고통에 의해서 변화된다. 우리는 살면서 겪는 그 숱한 어려움과 고통들이 우리를 죽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다만 성장시킬 뿐이다 라는 니체의 말처럼 우리는 정말 그 고통을 통해서 오늘도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의 가치에 대해서 결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저 영국에서 저분의 슬레이터와 고든이라는 변호사가 조사를 했더니요, 인간은 살면서 1787번 정도의 고통,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사고를 통한 고통, 숱한 고통을 우리는 느끼게 되고, 그 중에서 1년에 적어도 134번의 고통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3일에 한 번 꼴은 고통을 느끼는 거거든요. 우리는 3일에 한 번씩 고통을 느끼는 존재다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절망적으로 들리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지난 삶 중에서 정말로 힘들었던 때가 언젠가, 정말로 내가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때가 언젠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몇 가지 큰 일만 떠오르게 되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고통보다 앞으로 겪게 될 기쁨과 행복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돌봄음악회에 초대했던 이소정 씨가 사실 굉장히 힘든 나의 고통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사람의 고통이 치유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겪게 되는 고통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분들을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돌봄음악회에서 이소영 씨가 부르신 비상의 마지막 부분을 들려드립니다. 돌봄 음악회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곡을 불러드려야 하나 정말 고심을 했는데요. 제가 힘들고 아픈 일이 있을 때 저를 많이 위로해줬던 곡입니다.